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에는 작년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나누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첫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2024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새 날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 주님의 크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주님이 2025년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겸손하고 정직한 심령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8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인간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마음가짐이 있다면 그건 바로 사랑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가족관계나 친구관계, 그 밖에 모든 관계에서도 기본적으로 사랑이 그 밑바탕에 있어야 건강하게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지요. 오늘 함께 읽은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발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도 사랑을 더 나눌 수 있게 되죠. 이 시간 새해를 시작하는 1월 1일 우리가 어떻게 2025년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먼저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받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적어도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사랑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다윗도 그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시편 18편을 기록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에게 힘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한 문장이 시편 18편 전체의 요약입니다. 그리고 시편 18편 전체의 시는 사무엘하 22장 말씀과 거의 동일합니다. 표제에 다윗의 승전가라고 되어 있고 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그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왔는가를 기억하면서 이 시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실 받은 사랑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기 쉽기 때문이죠.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문제에 완전히 매몰될 때도 있지만요. 보통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습니까? 그 즉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받았던 은혜는 기억의 저편으로 밀려납니다. 완전히 잊혀지지는 않지만 당장 눈앞에 시급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어쩌다 한 번씩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제서야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에 받은 사랑을 기억한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도
다윗이 그 인생의 말년에 가서 그가 받은 사랑을 노래로 만든 이유가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과 또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를 하나씩 상기하며 노래합니다. 예를 들어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전쟁 중에 적군의 화살을 막아주고 몸을 숨길 수 있는 반석이 되셨습니다. 벌떼같이 몰려드는 적으로부터 그를 보호해주는 요새가 되셨고 죽을 위기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께 피하였고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여 뿔 나팔을 불며 승전가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이시며 든든한 산성이 되셨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그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씩 하나씩 상기하며 열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전쟁터에서 싸우는 상황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윗의 표현이나 고백과는 조금 다른 형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감사할 내용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삶에서 방황할 때 길을 인도하신 인도자이십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유학생활 중에 차비를 제외하고는 2주 동안 쓸 수 있는 돈이 전혀 없던 순간에도 단 한 끼도 굶기지 않으신 셰프이시며 금고이시며 공급자이십니다. 힘든 순간들이 많았지만 어떻게든 음식과 잘 곳과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어주시는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다 망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통하여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마법사이시며 놀라운 지혜자이십니다. 마치 수천 개의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하나씩 맞춰지면서 멋진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삶의 조각들을 맞춰 나가시며 하나의 마스터피스를 완성시키시는 예술가이십니다. 여러분이 받은 사랑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면서 받은 사랑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감사일기를 써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테고요. 또 리스트를 하나씩 하나씩 적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감사기도를 일상적으로 드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지요. 혹은 제 아내가 자주 그러듯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다라는 말을 먼저 하는 습관을 들여도 좋을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온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고전 중에 은혜 갚은 까치라는 전래동화가 있지요. 까치가 자신의 새끼를 구해준 지나가던 선비에게 은혜를 갚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감사한 줄 모르고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배은망덕한 사람 혹은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하지요.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에 대해 감사함으로 돌려줄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의 미덕입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 10명을 깨끗하게 하신 후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했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한탄하시지요. 오늘 시편에 보면 다윗은 그와 같지 않고 받은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가능하면 우리가 다 암송하고 우리 마음에 좀 새기면 좋겠습니다. 이미 외우신 분들도 계시겠죠.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 사랑하나이다 라고 할 때에 사용된 단어는 흥미롭게도 보통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라함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자비를 베풀다,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와 같이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그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저 감정적으로 스파크가 파바박 튀어서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라는 것이죠.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표현하는 사랑입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은 사랑,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사실 인간의 죄성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경지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안에서만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받고 그 사랑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돌려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기준에서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해야 하고 그 받은 사랑대로 온전한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그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에게 세상과 다른 기준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하죠.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서로에게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 형제 자매를 완전하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핵심을 두 가지로 정리하셨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단순히 혼자 누리고 혼자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는 것으로 끝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을 가족에게, 신앙 공동체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이웃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자신을 칭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억지로 하기 싫은데 그저 시키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비록 너무나도 지키기 어려운 명령이라 할지라도 우리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의 성숙도는 그 사람이 얼마나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가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 성숙도가 증명이 됩니다. 2025년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가족들이 좀 원망스럽고 미워 보일 때가 있을 수도 있지만, 교회의 형제 자매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좀 짜증이 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된 사랑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자주 기억하며 하나님께 받은 그 완전한 사랑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또한 그 사랑을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2025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자주 기억하게 하소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할 만한 것이 전혀 보이지 않던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께 받은 사랑을 자주 기억하며 매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우리의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세상의 기준과 우리의 성정으로는 온전한 사랑이 불가능함을 고백하오니,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새기며 그 사랑을 누리며 참된 사랑을 나누는 복된 2025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